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대림절 첫 주일 저희들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이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잠시 동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로마서 11장을 할 때예요. 자, 그 11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다시금 여러분들 되새기는 심정으로, 그리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눈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패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겨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보자고 해요. 그 제사의 방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 대결은 성사가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그 제단에 둘러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다시금 춤을 춰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본 엘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12개의 돌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12개의 돌을 통해서 제단을 반듯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송아지 위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팝니다.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고백하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이 민족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야가 제안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제단의 송아지와 나무와 돌들과 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알려졌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숲에 내리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 850을 죽인 엘리야, 너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수배를 내리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이세벨의 수배령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동요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혈안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장 3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가는 곳은 어디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다다르자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겁니다. 왜 한탄스러울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으로 섬겼고 북이스라엘을 섬겼으며 그리고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이적과 기도와 헌신과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 상황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내가 뭐 하느라 이 시간을 허비했을까? 내가 뭐 하느라 이렇게 이 열정과 열심을 다 바쳤지? 다 헛되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4절입니다.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제가 헛것을 했습니다. 내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놀라운 이적을 이뤘고 그리고 나라를 나라되게 했는데 내가 한 일은 다 헛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헛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심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인 겁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 상황과 사건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과 같이 허무해져 버리는 그때를 맞이한 적이 없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없으셨는지요? 바로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했지? 내가 뭘 한 거지? 번아웃이 느껴지고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의 블랙아웃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 가운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이 죽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탄과 허무와 괴로움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를 보내시면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은 그를 어루만지는 것이었고 그를 먹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음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보통 때의 엘리야였다면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터인데 엘리야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잠들어 버립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엘리야가 그만큼 힘들었던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지만 아직은 일어날 힘이 없고 아직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금 어루만지십니다. 다시금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게 하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가 어떻게 되나요?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40일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산 호렙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식탁을 차려주신 그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참 헤아릴 수 없을 그 복잡한 것이 숨겨져 있겠지만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 로뎀나무 아래서 끝이 나지 않았고 다시금 너를 향한 새 일과 새 역사가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먹인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또한 주님의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성찬
이제 저희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언제 제정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깊은 절망이 들이우게 될 그 밤에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캄캄한 밤을 만나게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롭고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밤을 만났습니다. 내 수고가 헛된 것과 같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 그 밤을 제자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하는 예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예식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새 역사와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상징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은 바로 여러분들의 다시금 새 날과 새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흑암에 있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 만찬이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억눌린 자, 갇힌 자 된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에바다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흑암이 드리워졌을 때 찬란한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줄이고 힘들었을 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놓으시면서 참된 식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 축복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